보상2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49,500명에 속하는 당신이 동료 인간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무언가를 베풀고 싶다면 당신은 창조자들과 서로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창조자들을 존경하라고 말한 예수에게 계속 신의를 지키고 싶다면, 이 메시지를 진실이라고 느낀다면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가이드가 되어 모세, 엘리야, 예순 뒤를 이어 엘로힘께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완성시키고 창조자들이 당신에게 준 모든 감각기관을 즐겁게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교회의 책임자들은 이제까지 입고 있던 범죄로 얼룩진 그 슬픈 색깔의 사제복을 벗어 던지고 우리들에게로 와서 인류를 우주적인 평화와 사랑의 길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원시적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기념물에 지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라. 원시적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기념물에 지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미개인들이 나무 조각이나 새 조각 같은 가치 없는 물건이나 숭배하는 사원을 벗어나라. 떠나라. 엘로힘이 인간의 사랑을 느끼는데 있어 사원이 모든 도시에 세워질 필요는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이 텔레파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기도의 본래 의미를 재발견하여 자신을 어둠과 미혹으로 가득한 석조 건물 속에 가두지 말고 무한을 향해 개화시키는 것이다. 위선과 신비주의의 시대는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위선과 신비주의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신비주의는 참된 메시지 위에 설립된 수많은 조직들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그들 자신을 살찌우고 부당한 사치 속에 살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민중의 공포심을 수없이 이용해 왔다. 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구실하에 수없이 전쟁을 되풀이해 왔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돈으로 치부하여 권력을 휘두르다니 수치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한 손에 무기를 든 자의 입에서 나오다니 수치로다. 독재를 지지하면서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다니 수치로다. 신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소리 외치면서 동족 상단의 전쟁에 동포를 밀어넣다니 수치로다. 이건 비근하게 지금 현재 북한 같은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같은 나라. 복음서에 있는 이 나라의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마테오 복음서라는 구절을 거듭 읽으면서도 사제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신부님 또는 주님으로 부르게 하다니 수치로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 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마태복음서 10장 9절에 보면 엄연히 복음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바티칸은 사치로운 예식에 젖어 있다니 수치로다. 만일 교황이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티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사의 행성에 사는 의인들 가운데 결코 들어갈 수 없으리라. 참된 가르침을 오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치부하고 출생이나 결혼, 장례식을 팔아 얻은 사치 속에 탐닉해 있다니 수치로다. 그러나 만일 이 모든 것이 변한다면, 만일 이러한 잘못을 알지 못한 채 이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그것을 떠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다면 그들은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허용받을 수 있으리라. 우리들의 창조자들인 엘로힘은 왜 창조자들인지는 알겠죠? 이 엘로힘 자체가 신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자들은 용서를 해줍니다. 자, 엘로힘의 리더가 야훼가 되는 겁니다. 야훼를 말고도 엘로힘은 많아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가올 시대, 계시 시대에 대비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았던 것이고, 계시의 시대는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왔습니다. 교회는 또한 메시지를 전파함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왔다. 비록 그 교회가 그 사명을 달성했다 해도 교회는 그 모든 죄과를 심판받게 될 것이며, 피로 얼룩진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자들은 죄인들 가운데 서게 되리라. 깨어나라, 잠든 자여.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모든 기록을 다시 읽어보고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 특히 생물학상의 발견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예고된 전조가 거기 있지 않은가. 바로 비행접시라고 불리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매일같이 나타난다. 하늘에 표식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기록된 바가 있죠. 이제는 당신들이 이 모든 사실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때이다. 일어나라. 클로드 라일은 존재한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모세, 에제키엘, 엘리야, 예수, 마호메트, 석가와 같은 다른 모든 예언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는 생물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일련의 예언자들 중 최후의 예언자이며 계시 시대,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시대의 예언자인 것이다. 그는 지금 살아있고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은 그와 동시대에 살아있고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깨어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나아가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를 도와주자. 그는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당신은 종교 중의 중교, 최후의 종교의 선구자들 중 한 사람이 되어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올바른 인간들 사이에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놀랍도록 유쾌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삶이 허용되는 행성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한국에도 대표 가이드가 있고요. 지역마다 가이드들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신은 최고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최고 가이드는 라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들의 어버이들이며 창조자들인 엘로힘이 보낸 대사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대사이며 마지막 예언자이고 또 양치기 중의 양치기인 클로드 라헬의 입을 통해 전달된 당신의 창조자들의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종교 중에 종교를 건설하기 위해 그를 도와야 합니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의 눈과 귀를 열고 당신들의 경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세요. 당신들은 이 책이 당신들이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마지막 계시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의 창조자를 맞이하는 준비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최고 가이드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는 당신에게 클로드 라헬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는 다른 라헬리안들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사는 지역의 가이드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정기 집회의 명상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당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자신이 혜택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메시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이 놀라운 진실의 계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세요. 그러나 메시지에 대해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믿도록 설득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이 메시지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알도록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깐디의 이 말을 항상 상기하도록 하세요. 과오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과오는 진실을 못 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진실을 널리 알려서 자기 주변을 빛나게 만들고 싶어 하는 당신. 만약 당신이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엄밀히 행하고 자기 완성과 개화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창조자들에게 전적으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또 충분한 확신이 설 때 당신은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 가이드인 클로드 라엘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는 당신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련 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마음이 열린 자만이 타인의 마음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열려야 타인의 마음을 열려줄 수가 있죠.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창조자들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당신은 이 사랑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사와 그를 돕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창조자들을 영접하기 위한 대사관을 건설하고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당신이 모든 힘과 수단을 다해 그들에게 봉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창조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나를 도와 엘로힘이 지시한 목적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편지를 쓰세요. 이거 한국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주소입니다. 한국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주소. 이렇게 한국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주소니까 여기로 편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정기 집회가 있는데요. 1년에 4번이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일요일. 4월 첫째 주 일요일은 과학실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 날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첫 번째 들어오는 일요일을 우리가 기념일로 하고 있고 8월 6일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자한 날입니다.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8월 6일이 되겠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날은 8월 15일이지만 원폭이 떨어진 날은 8월 6일입니다. 자, 10월 7일은 라헬이 두 번째 옐로힘을 만나서 행성에 간 날이고요. 12월 13일은 처음 만나서 일주일 동안 모든 내용을 적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번이 현재 모임의 정기 집회이고요. 자, 정기의 집회 장소는 각 나라 라일리안 무브먼트 지부에서 발행하고 회지에 명시가 됩니다. 연락하는데 도움이 될 리스트가 이 책 끝에 있으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유튜브 채널이 멀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